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정말 감사합니다. 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반석 같은 믿음으로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신 그런 대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또 이 모습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기악부도 이렇게 변함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악부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성민을 위한 여호수아의 최후 명령.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 백성 성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 최후의 명령은 저는 거룩한 명령이라 이렇게 이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는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 예배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 중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거룩한 명령은, 그 명령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마귀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에게 명령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애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홍해와 같은 그런 어려운 장벽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길이 열렸잖아요. 반석 같은 그런 곳에서도 샘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게 뭘로 이루어졌냐면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폭이 아름다운 동산을 창조하실 때도요, 하나님은 명령으로 그 창조를 하시고 명령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에덴 동산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에덴 동산과 같은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루실 때도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마치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명령에 따라서 죽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성이요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 있는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믿음의 행복, 구원의 행복,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이 명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백성들이고 악마의 백성들이고 어둠의 백성들이고 멸망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강국인 애굽을 이집트를 만들었지만은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궁극적으로 스스로 멸망하고 홍해에서 수장되는 그런 자신도 망하고 군사들도 망하고 애굽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복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운 성민으로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로 여호수아의 최후 명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생애 마칠 때까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말씀 세 가지, 첫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다 같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온 세계의 모든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명령으로 그들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은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건 성민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버림과 동시에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성민이에요. 하나님은 또 말씀을 붙잡는 자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동원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옥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6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를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지키라는 말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유념하시면서 여러분의 장래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장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명령으로 역사 이루어졌는데, 그 명령의 첫째가 바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크리스찬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전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다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번영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그 원어의 뜻이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를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도 그것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 명령에 따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그 근본 기본은 바로 준수하는 데 있어요. 말씀을 준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준수하시며 애쓰셨지만 앞으로의 말세를 살아가는, 최후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말씀을 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버리면은 그것은 사탄의 집단에 속하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이 어둠의 악의 집단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런 악의 역사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되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걸 바로 여호와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말씀대로 살라. 그래야 내 백성이 강하고, 그래야 내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 내 백성이 만 백성 가운데서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요, 이 지키라는 말은 보존하라는 뜻이에요. 보존하라. 예. 성도들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그 신앙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 양심을 지배하고 우지자지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자면 말씀, 이쪽으로 가자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자면 바로 가고. 그것이 소위 말하면 보존이에요. 보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심에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들려주신 명령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작처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시는 우리 금옥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순간순간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유혹 앞에서 여러분의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확신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중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중시한다는 말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것같이 귀한 것,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올스톱하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받기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재창조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고 기도받으시고 물질과 마음과 정성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대로 예배를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재창조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가장 중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키는 거예요. 중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중시 여기면 내가 너를 중시 여기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만약에 보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낮과 밤으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어느 때든지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다 지켜 행하라. 일부분 내 마음에 든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도, 내 생각과 계획,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100% 순종해라,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이익이 맞으면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 성민에 가는 길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고, 평탄하도록 보호하시고, 평탄하도록 싸워주시고, 평탄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에 주의 일꾼 된 여러분들이다. 형통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이 말씀과 더불어서 형통의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그것을 크게 정성을 다해서 지키면은 크게 들어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지켜가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아무리 겉모양이 내가 세상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눈을 의식하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은혜와 축복이 뭐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받을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나의 미래 장래가 있고 저 천국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은혜와 능력이 말씀이 있다는 것, 그걸 지켜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인 날이에요. 종교개혁 그러면은 썩어지고 부패해서 교회가 완전히 이제 망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판국에 있을 때, 15세기 16세기 때죠. 그때 교황청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돈을 주면은 죄를 용서해 줬어요. 성직을 매매를 했어요. 교황을 완전히 하나님처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해서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도 위에가 있어요.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완전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한 집단이 바로 교황청이었어. 교황청. 거기에서 오늘 마틴 루터, 멜랑톤, 그리고 칼빈, 프랑스어는 깔뱅이라고도 합니다만 칼빈, 이런 분들이 세 기둥들이 개혁을 이뤘잖아요. 개혁을 뭐냐면
개혁의 운동의 초점이 뭐냐면은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여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교회가 산다.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의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서 거룩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완전히 캐토릭이 그때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운동을 일으킨 새 기둥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개혁신앙이라 그래요. 개혁신앙. 개혁신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어떤 이상과 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실천해 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말씀을 멀리 떠나 있는 부질없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서는 우리가 피차 어리석고 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순종하며 일을 하자.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은 개혁자의 정신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삶의 은혜와 능력과 기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에 닿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그게 페트라예요. 베드로예요.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붙들린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 아니 순교의 자리를 간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버리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중요한 정신이 뭐냐고 한다면요,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은 세 가지 중심인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의 생애 지금 잘 됐어요. 또 앞으로도 더 이렇게 확실하게 서세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뭐예요?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그래서 솔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직 예수 구원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성경, 이 개혁, 종교 개혁의 놀라운 솔라 기치가 바로 이거였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러니까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죄 용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날 위해서 하나님이 날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셔요.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 먹과 같이 검은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지, 내가 착한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다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그런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세상을 가까이 할 것인가, 내 육신을 더 가까이 할 것인가, 육신의 삶의 목적을 가까이 하실 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것인가. 그런 갈등 속에서 많이 시험도 당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여호수아를 돕는 자로 여호수아 대장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며 40년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모세는 오로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주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모세는 기도하면서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뭐 먹을 것이 없을 때나 또 목마를 때나 그리고 앞에 홍해가 가려 놓여 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그 해결 방법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시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시고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거예요. 모세를 가까이 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되면요, 여러분도 복이 있지만 여러분 주변 가정에도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적이고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의미로 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대. 그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원수, 자기 아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이 왕위를 뺏으려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신하들 다 죽이고 그런 고통스러운 배신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더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 가까이 하다가 다치는 일 많지요. 권력 의지하다가 다치는 일 많잖아요. 세상 쾌락 가까이 하다가 망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길에 바로 놓였는데도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함으로써 그가 어려운 문제 때 그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다 같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꼭 그 모습으로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금옥교회 가족 천국까지 이르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로 그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셔서 가까이 해주셨고 다윗도 그와 가까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후반에 보면은 요셉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요셉의 역사에 보면은 요셉은 진짜 하나님이 제일 가깝구나.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또 억울한 누명을 들러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어리석게 하나님께 욕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 가져라고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그랬어요. 반석 같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회에 계시는 우리 권양숙 의원도 오셨는데요. 감사하고요. 국회의원 여러분들 참 국회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그 국가 그 인권위원장을 그 청문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봤어요. 그런데 그 국가위원장으로서 인권위원장으로서 나와 청문회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안창호더라 맞죠? 네, 안창호. 근데 안창호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 국가 인권위의 위원장으로서 대법관이었고 그런 양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에게서 보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걸 본 거예요. 진짜 그래서요 정치가들도 물론 정치가들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적 역사관과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확실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왜 우리가 악법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가를 그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지금 크리스찬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 국회의원 되시는 우리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국회에서 심우하고 근무하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어둠을 막아내야 돼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만들어야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재헌국회 때 오늘 우리가 국회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웠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 너희 하나님을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명사가 사랑입니다. 아가페라 그래요. 아가페. 그 사랑으로 이 죄인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의 폭탄이에요.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그런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죄인된 강도같이 죄인된 우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런 사랑을 베푼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세우시고 행복한 가정 세우시고 그런다고 한다면 행복에 앞서서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금옥교회 가족들이 다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가까이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백성. 미국이라는 나라가 콜럼버스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도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대륙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신이 다 어디 가고 지금은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미국을 본받을 만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째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지키는 신앙으로 일생을 그렇게 살아라. 두 번째는 돈도 사탄도 가까이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된 가룟 유다는 바로 사탄과 가까워지면서부터 그 거룩한 제자성을 다 상실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생애도 다 상실했잖아요. 가까울 것이 가까워야지. 더럽고 추한 것이 가까워지면 사람도 거룩성을 잃게 되고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성을 유지한 개혁자들, 곧 제네바 도시를 성시화 만들었던 캘빈 같은 그 개혁자들의 정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국회의원님이 계시는 국회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개혁자들의 정신이 필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거룩한 내일을, 거룩한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명령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명령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드리면서 저는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 해서 어제 애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애양원 교회 딱 한가운데 좀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그려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손양원 목사님, 이곳에서 사랑을 이렇게 선포했던 목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가 순교했던 순교의 자리에 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목사님의 마지막 운명하신 그 모습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그의 무덤을 찾아가서 두 아들이 묻혀 있고, 그리고 아내와 손 목사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여, 주의 명령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이 자리에서 선포하시고 마침내 무 한 줌 흙으로 돌아가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뭐냐?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마음으로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왔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 길을 가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깝다. 내 생에는, 내 신앙 양심에는 하나님이 제일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의 원자폭탄이 되도록 나를 다 불살라내 주었는데, 그때 안재선이라는 원수를 아들로 삼아줬는데 그 세상 돌아가는 연도를 거기서 기록해 놨더라고요. 49살 때, 47, 그때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을 영원토록 거룩한 행복자로 만드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라고. 그리고 나를 가까이 하라는 것. 사탄의 역사에 가까이 하지 말고 나를 가까이 해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사랑을 받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 명령을 따라서 행복하고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한번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자, 첫째 명령이 뭐예요? 말씀을 잘 그대로 지켜라.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경천애인의 정신으로 우리 더 함께 모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장로님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이곳이 사랑의 동산으로 잘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